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3, 1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늘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내가 그 말을 못했을까? 만일 그 말이 진리에 관한 말이라면, 만일 그 말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었어야만 했던 것이라면, 그 말을 못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가 생기는 말이라면,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해야 할 말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말할까 말까 라고 할 때 그 말이 죽이는 말, 그 다음에 욕하는 말, 인신공격하는 말, 거짓의 말, 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험담하거나 못되게 하는 말이 아닌 이상은 어떤 말이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 훨씬 좋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내 가족에게, 또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야, 내 돈 안 갚았지? 돈 갚아. 이거 말고요. 네 지난번에 내한테 못되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화가 난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생명, 살림, 위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고백의 말, 진리에 관한 말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와 송사할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멈추고 그에게라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진짜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줄 걸, 아침에 오다가 괜히 안 좋은 말 해갖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줘야겠다 싶으면요, 지금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꺼내서 문자도 보내시고요, 카톡을 보내십시오. 미안하다라고. 예배 마치고 해야지. 아니요, 예배 시간에 하십시오.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예배를 망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권면을 받아야 될 때 권면받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지적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완고하게 된다. 자꾸 굳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고요.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다 사람이 그런 거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2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1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내가 피차 권면을 받고 제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을 말함으로, 어떤 분을 생각함으로, 어떤 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제 유혹으로부터 왕국에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만물보다 뛰어나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사용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피차 권면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피차라고 하는 거죠. 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네 구원이 네 혼자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동시에 3장 1절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함께 해야 돼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한 사람은 억수로 건강해요. 근데 한 사람은 아파요. 그럼 그 가족은 건강한 게 아니죠. 한 사람은 집에 오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집에 가서 대부분 보세요. 채집사님이 집에 가서 행복합니까? 군사님은 행복하세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군사님 행복하세요? 아, 그럼요. 그러면 주인이 따로 있네요. 행복하세요? 군사님 행복하십니까? 군사님 행복하십니까? 반반. 군사님 행복. 묻기는 왜 묻습니까? 암시로. 그 다음에 행복하십니까? 주사 편안합니까? 다 집에 와서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느껴야 그 집은 행복한 집이죠. 누구 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집에 오면 묵고 노는 거고 한 사람은 쇠가빠지가 처음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겠죠.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누군가는 오면 와 우리는 교회 좋다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우리 교회 왜 그랬노 이러면 반드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노? 너는 믿음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불평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짜증을 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피차 돌아봐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은 불평하는 그 사람을 찌르고 야단치고 니 그러지 마 니가 시험 들었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줄 알고 함께가 아니라 함께. 내 옆에 완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과 관련해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이기적이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도록 하기 위하여 내 행복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데 이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게 아니죠.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는 일도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기에요?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집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장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그냥 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안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안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집을 지은 것 같은 이런 이 사람,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 같고 그들에게 구원을 준 것 같고 한 인물을 드러내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였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누구도 못에 딱 나오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누구 이야기하면 반박할 수가 없을까요? 박정희? 아니겠죠. 누구 있을까요? 누구 이야기하면 반박할 수 없을까요? 반박할 수 없는 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분을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들은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 사람이 완고하게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전도 이야기했죠. 전도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라. 직접적 말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싶었다.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축복해주고 싶었다. 그런 말이라도 제가 왜 갑자기 축복하죠? 지는 몰라도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유가 설명이 안 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이런 말을 하지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좋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권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고백되어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보다 모든 인물보다 뛰어나신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피차 고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해야 어떤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이분을 말하고 즉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딱 이야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게 뭡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왜 예수님을 말해야 되냐? 17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니면 피차에 해당되는 그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우리로 하여금 피차 권면하고 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누군가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왜 믿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안식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쉬는 게,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벗는 거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는 거죠. 15절에. 그리고 백성의 죄가 속량된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여 있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받아 왕국에 되어 있고,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불순종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어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도대체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의 성격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4장 12절 시작.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봤냐면 1장 1절에서 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살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피차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안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왜 짜증을 하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예. 피곤합니다. 지금 마음이 피곤하든 정신이 피곤하든 몸이 피곤하든 어쨌든 피곤해서 사람이 짜증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공격적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영혼적이든 뭐 심리 뭐든 간에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 즉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고 무엇을 믿지 않았고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막 생각나거나 말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말씀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뭐 예수 믿어야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형태든지 다 안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꾸 영혼의 구원이나 뭐 마음의 구원이나 뭐 진리의 자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어디서 어디로 온 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진짜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 진짜 몸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진짜 옮겨진 겁니다. 실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해방을 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마음이 편한, 그렇게만 말하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몸이 진짜 자유가 되었고 그들의 생활이 자유가 되었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면을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정신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사람이 피차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도와주는 거고 보살펴 주는 거고 권고해 주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거고,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실제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라, 마음이 피곤한 사람, 뭔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빠져있는 사람 다 와서 내게 치료를 받아,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짜증도 나고 시행질을 나고 왜 이리 나는 인생이 안 풀리노? 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진짜 도와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실제로 진짜 말기 암 환자들은요 진짜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제 죽음을 이제 죽는다고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몸이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이 환경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권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줌. 직장이 없어서 짜증이 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뭐 삐뚤어져서 직장이 없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결혼을 뭐 늦게 하고 있는, 스스로 알아서 늦게 하고 있는, 일명 우리가 노처녀 노총각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이 어디 뭐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져야 될 짐의 무게와 그 짐들에 대하여 권면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실제면 실제.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그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성은 그냥 예수님 있다라고 하는 그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작지만. 예. 그래서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문자라도 전화라도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고 실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하고 뭐 밥을 한 끼 먹을까 생각하면 말이라도 밥 한 끼 먹자라고 같이 뭐 먹으면 또 내가 뭐 도와줄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내밀어 주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그 별것 아닌데 뭘 하나라도 더 줄라 하고 사탕이라도 하나 줄라 하고 껌이라도 한 개 줄라 하고 강냉이라도 하나 줄라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 사람이 권면을 받아야 될 상황,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할 사람이 잔잔하지만 네 힘들 때 내한테 연락해라. 힘들 때 꼭 내 찾아와라. 생각나면 그냥 어느 때라도 전화해야 되고 찾아와야 된다. 이 말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왜 우리는 힘들 때 가족이 생각나죠? 왜 생각날까요? 가족이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가족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가족인지 알겠죠? 가족도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우리가 돌봐야죠. 작은 말이라도. 그게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중에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누군가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